28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은혜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 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중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 안에 포함되어진 것이 생명과 그리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믿음 위에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안에 사랑을 이렇게 차곡차곡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런 열매가 있으면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구원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방해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오늘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무엇을 방해하냐 하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시죠. 2장 1절 보십시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느니라. 우리 안에 언제나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 하면 보십시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이단이라는 것은 특정한 이단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아닌 다른 것으로 사람들을 끌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갈까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2장 2절을 보십시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벌써 이 베드로 후서가 주어진 이 교회 안에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호색이라는 것은 성적인 방탕함을 말합니다. 어제 말씀에 신성한 성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은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무슨 짓을 하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성적인 방탕함, 인생을 방탕하며 지내는 것,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성적인 방탕함과 함께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리고 두 번째 재물욕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적인 타락감과 그리고 이 세상의 부를 추구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끌고 간다는 것이죠.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2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세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범죄한 천사들. 자, 2장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지금 예를 듣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호색하게 만들고 이 세상에 심취하게 만드는데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과거의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그들도 심판받게 하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도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타락한 천사의 예를 들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왔을 때 그를 따르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천사의 3분의 1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서 무저갱에 집어 던져버렸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5절에 보시면요, 노아와 7 식구 외에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노아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노아 가족 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6절, 7절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의 예를 들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롯 한 사람 빼놓고 다 죽임을 당합니다.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가운데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을 꿰어서 다른 것을 하게 만드는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심판하셨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심판하셨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한 목적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을 꼬여서 다른 곳으로 가게 만들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따르게 만드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위에 나오는 사람들, 노아 시대의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듯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경건하게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제 말씀에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삶의 열매가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버려버리고 반대로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따라가고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말씀하시기를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임한 심판이,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심판이,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에게 임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믿음 생활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9절을 보시면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시험에 빠진다 하더라도 그 시험 가운데서 건져내십니다. 그런데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불의한 사람,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시면요.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사는 사람들, 그리고 주관하는 사람들, 목회자를 말하는 것이죠. 목회자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형벌을 더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11절 보십시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자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목사를 세우셨습니다. 집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영적으로 인도해 나갑니다. 근데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형벌 가운데 두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을 잘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구원받았다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생명과 경건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열매 있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두 번째로, 만약에 교회 안에 와 있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을 따라서 경건한 삶이 아닌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따라가고 부패한 삶을 살게 되면 이분들은 노아와 7 식구 외에 노아 시대 사람들이 받았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영혼의 길로 인도해주는 그 가르침 앞에 경건하게 반응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느 길을 가는지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을 잘 비교하시면서요, 내가 멸망의 길, 심판의 길을 가지 않고 복된 길을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설교하고 아침마다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복된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 수 있고 열매 있는 삶, 이런 삶을 사시는, 이런 열매가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대로 심판의 길을 가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가르침에 눈을 돌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